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주옵시며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느보산 맞은편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이때 처음 맞이하는 성이 돌로 견고하게 지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는 너무 견고하고 군사도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동태를 살펴보려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리고 성에 잘 들어가서 그 성에서 성벽 옆에 집을 짓고 장사하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숨어드는 것을 보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여리고 성의 왕이 그 첩자의 소문을 듣고 군사를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에게 와서 당신 집에 첩자가 들어온 줄 알고 있으니 끌어내라 라고 말하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사실 들어오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가 질 쯤 성문 닫히기 전에 얼른 성문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얼른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군사들을 종용합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이 라합의 말을 믿고 성문으로 얼른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다 잠들 때쯤 돼서 그때 지붕 위에 삼배에 숨겨놓은 정탐꾼 두 사람을 깨워서 안심시키고 이제 두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약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여리고 사람들의 심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을 말하고 당신들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그럴 때에 나와 내 가족들 생명을 보장해 달라라고 약속을 하죠. 그럴 때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 당신 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어 놓아라. 그러면은 붉은 줄이 달려있는 창문에 있는 집안은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조를 하고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성벽을 해서 줄을 달아서 두 사람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성벽 아래 내려간 두 사람은 무사히 여호수아가 보냈던 시딤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 돌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성이 함락됩니다. 거기 백성들이 다 죽고 기생 라합이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메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가족만 살고 특히 기생 라합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뿔이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인물 가운데 라합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과 결혼한 겁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예수님 족보에 아주 귀한 이름으로 라합이라고 올려지게 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평생 편안하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생 라합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 여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더듬어 보면 첫째, 소문에 듣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경험해 봐서 알지만 세상에 떠도는 소문, 진실도 있고 거짓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소문을 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어떤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소문을 헛되게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나라나 세계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죠. 언제나 SNS를 통해서 다 퍼나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있는 팩트만 전해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까지 가미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감각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사람들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소문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종교에, 특히 기독교에 관해서 찾다 보면요, 대부분 이단들이 올린 글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정통 교회에 관한 일들은 안 올립니다, 여러분. 올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단들은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세상에 너무도 진실되지 못한 소문들이 많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소문들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인생이 망치는 경우, 얘네는 심지어 자살을 하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전해주는 헛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에 서서 세상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소문이 나도 거기에 흔들려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든든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생 라합도 자기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단순히 소문으로 끝내지 않고 가슴에 붙잡았다는 사실, 믿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말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신이 아니라 확실히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신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유일하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이 얼마나 확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돕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과 의도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탐꾼 2사람밖에 안 봤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인도한 하나님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생명 걸고 믿었습니다. 그분께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생 라합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분명히 기생 라합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모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소문만 듣고 믿으면서도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읽어보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듣는 하나님, 생활 가운데 체험 하나님 만나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면서 오직 이 땅에 두려워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면서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될 때에 이 기생 라합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견고한 여리고 성의 백성입니다. 여리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 사람입니다. 한 나라가 견고하려면 백성들이 열심히 살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나라도 세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참 애국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애국심 제가 느낄 때는 옛날보다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냥 12시대에서 애국만 나오다 가다가 줄 서서 참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서서 애국가 듣고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노라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왕이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보냈는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백성이면은 어서 오세요 병사들, 정탐꾼 우리 집에 2사람 있습니다. 얼른 잡아가세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속였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병사보다, 여리고 돌로 된 성벽보다, 여리고 성을 지키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 길은 여리고 성벽이 아니고 여리고 성을 지켜주는 왕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여리고 왕에게는 위험한 일이지만은 병사들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탐꾼을 도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왕 권력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잠시 군사들이 두려워서 정탐꾼 두 사람 넘겨주면은 잠시 몇 시간 며칠은 안전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여호와가 쳐들어와서 성이 무너질 때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잠시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정탐꾼을 넘겨주어서 며칠 안전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나와 내 자손이 영원한 안전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탐꾼을 도와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막상 살아보면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더 마음을 두고 삽니다. 현실에 발목 잡혀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믿음생활을 열심히 못합니다.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현실은 비록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현실이 주는 힘들고 고민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장차 현실을 극복해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이익이 따르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함에 있어서 그저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물질,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건강,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서 현실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병들면은 그 현실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그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믿음 생활 잘하겠노라, 교회 생활 잘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돕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좀 참고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만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멀리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보고 편한 걸 찾으면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쫓아 살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험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기생 라합과 가족들은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만 소문 들었겠습니까? 기생 라합도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진치고 곧 쳐들어올 거란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소문에서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소문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내와 내 가정이 산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야 나와 내 가족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소망의 말을 약속하라고 하잖아. 그 대신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도록 보장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고 그 기생 라합과 가족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인간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했더라면은 이 두 사람을 위험 무릅쓰고 숨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도 대단합니다.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제대로 군사력도 없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준비되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확률은 주석가 바클레이에 의하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볼 때에 현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이 기생 라합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100분의 1 가능성이 1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1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1이라는 편에 서시면 된다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돕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현실은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일들로 신음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도 하나님은 100%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앞에 가려 놓였을 때에, 광야 오면서 양식이 없을 때에, 준비된 군사 미리암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예배도 간절하고 말씀 앞에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의 축복받은 이유를 보세요.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손해나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자손에게도 크나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내면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